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용모가 변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사건처럼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변화산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다음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문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들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에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사건에 그 밤에 들어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곁에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변화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장들과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팔려서 3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팔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승천하시는 그것을 이 산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희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16세기까지 교회 학자들은 이 산이 나사렛에서 6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다볼산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 견해가 이제 반박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다볼산은 높이가 562m 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산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빛이 광채되어지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볼산보다 요즘 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헐몬산, 서쪽 서남쪽 기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헐몬산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깝고 또 높이가 2814m 아주 높은 그런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모가 바뀌고 그 광채가 희게 바뀌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헤르몬산이라고 학자들이 최근에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이 산이 헤르몬산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산이 헤르몬산이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또 그 산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산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신을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감추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또 그것을 우상으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시신을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자, 29절 말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변화되었다. 이 단어가 메타모르포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메타, 변화라는, 미국 기업 중에 메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변화라는 단어와 모르페, 형상이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 형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형상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 이게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화와 가장 비슷한 변화를 한다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대면하고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나오는 이 광채와
모세의 얼굴과는 광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얼굴과는 광채는 그냥 수건으로 가리면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요,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광채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옷에서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완전히 나면서 수건을 막을 수 없는 광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광채는요, 얼굴에만 한 광채였어요.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몸 입고 있는 옷 전부까지 광채가 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모세의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잠시 반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니까 그 광채가 모세 얼굴에 배인 거예요. 그 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사하는 광채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진 광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광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채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광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에 계실 때는 그것을 감추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뭡니까?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광스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장들이 팔려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가지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뿐만 아니라 영광의 구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그 영광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힘써 안아야 되고 힘써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영광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늘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주를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구주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구주를 알고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박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뿐만 아니라 영광의 구주를 알고 만나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어떤 핍박과 박해가 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찰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사기의 주인공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희게 될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 누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할 수 있고 언약의 대표를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구약의 대표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올리신 자는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는데, 자, 3절 말씀 보시면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하던 단어, 헬라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70인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번역할 때에 엑소도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떠남, 출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첫 번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변화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장차라는 장차. 이 장차는 단어는 헬라 단어 멜로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실 것을 이라는 단어, 하실 것을. 이것은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서 무슨 대화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에 제 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32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깊이 졸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온전히 깨어났다는 거죠. 깊이 조는 것과 온전히 깨어나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기 전에 완전 잠에 떨어져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을 볼 때 완전 어떤 상태를 보는가 하면 온전히 깨어났어. 완전히 깨어나서 제정신으로 눈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쳐다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자,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33절 하반절 말씀 보시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말하는 그 의미를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을 왜 베드로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34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말을 즈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을 연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구름이 모세의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바로 본문은 그것과 연관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했다는 단어가 스케네오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구름이 덮는 걸 통하여서 출애굽기 4장과 연관시켜 지금 오버랩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덮으니 어떻습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들어가기를 무서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그들 보게 되죠. 한글성도는 제자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이 가득할 때에 모세 어떻습니까? 그것에 들어가길 두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예수님 위에 임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절 말씀 보시면 구름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언제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을 때 그때 났어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음성이 또다시 들리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는 나의 아들이요 곧 택함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들려주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자, 36절 말씀 보시면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일전에 대화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속사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에 거론되는 그 아브라함도 진정한 복에 거론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또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조차 만왕의 여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 사라졌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가 날 때 뭡니까? 제 아들이 3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제 아들이 자신의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나 또 누가복음 9장 말씀 가보시면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자신이 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했던 그 베라스 사건을 베드로 후서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자신은 친히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경험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인생 보좌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의 길을 걸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